안녕하세요. 오늘도 임마누엘 정혜리입니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 좀 다르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방금 화면에서 보셨었죠? 현정화 씨 오늘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현정화 씨 하면은 예전에 그 녹색 테이블을 나르는 일했는데 아까 화면을 보니까 파란색 테이블이네요. 바뀌었어요. 제가 선수 시절 할 때까지만 해도 녹색이었는데 예, 예. 그 이후로 파란색 테이블로 바뀌었어요. 그렇군요. 예. 요즘도 파란색 테이블 위를 나르고 계시네요. 예. 지금 어디 계시죠? 지금 한국마사회에서요. 후배들을 지도하는 코치로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네. 저는 현정화 씨 몇 년 전에 봤었는데 참 변함이 없어요. 애기 엄마 됐잖아요. 더 마른 것 같아요. 아기가 지금 4개월 됐거든요. 예. 예. 근데 글쎄 저는 아기 가졌을 때도 몸무게가 그렇게 별로 이렇게 늘지를 배만 않았고요. 볼록 나오는 스타일. 별로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랬군요. 예. 자, 탁구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정화 씨 하면은 그 단발머리를 아주 짧게 잘라서 정말 열심히 예뻤던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언제 시작하셨어요? 제가 10살 때 탁구를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탁구를 시작했는데 글쎄 그냥 우연찮게 하게 됐어요. 특별하게 뭐 계기가 있어서 아니면은 처음부터 재능이 있어서 그건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건물에 탁구실이 있었는데 예, 집에를 가려면 그 건물을 그러니까 그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항상 지나다니게 되니까 이게 보니까는 이 조그마한 게 똑딱똑딱 넘어다니고 이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구경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와서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됐어요. 그래요?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볼도 주워주고 처음에는 다 그렇게 예. 시작을 하거든요. 볼 줍고 그리고 한번 해보고 그럼 너 탁구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예, 한번 해보기 시작한 게 사실 그래요. 저도 뭐 우리 오빠가 나보고 한번 해볼래? 그래갖고 제가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연기자가 됐는데 언제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한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때부터 뭐 처음부터 뭐 탁구를 이렇게 잘 치고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렇게 스윙하는 거 그거 6개월 하고. 제대로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네요. 예, 그거 6개월 하고 그다음에 볼 주는 것도 몇 개월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해요. 네. 예. 그런데 그 하는 모습 보면은 정말 승부욕이 참 강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원래 성격이 그래요? 제가 좀 어릴 때부터 좀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뭘 해도 1등을 좀 해야 되고 달리기를 해도 1등을 해야 되고 좀 공부를 해도 좀 잘해야 되고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탁구를 시작하면서 왜 경기를 나가고 시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경기에서 지면은 저는 그렇게 분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만일에 한 번 진 사람이 한 번 졌다 그 사람이랑 그러면은 그 다음 시합 나가면 그 사람은 꼭 이겨야 돼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 꼭 이길래 그 마음을 먹을 수는 다 있어요. 돼야 이길 수 있어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저 스스로는 이제 다짐을 하면서 훈련을 이제 강하게 하죠. 그러니까 훈련을 강하게 한다는 게 육체가 좀 고달프게 해야지 그게 훈련이 강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은 있지만은 그게 좀 행동으로 옮기는 게 좀 그렇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밤새고 한다거나 뭐 졸리면 그냥 자고 그렇게 하듯이 육체적으로 힘든 거를 선수들이 좀 못 견뎌하는 그런 게 많은데 저는 그렇게 힘든 거를 좀 잘 이겨내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한번 이겨봤거든요. 그 사람을 이겨봤어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지만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구나. 그래서 또 그렇게 훈련을 하고 강도 높게 훈련하고 또 시합을 나가면 그 다음에 또 이길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게 이제 제게 된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연습만큼 중요한 스승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걸 해냈을 때만 내가 좀 더 나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체육 지도자가 되 계세요. 어렸을 네. 때는 그냥 한번 해볼래 했던 바로 그 분야를 통해서. 근데 원래 꿈은 뭐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왜 어릴 때는 다들 이렇게 앞에 나가서 나는 뭐가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막 시작했을 때였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뭐 의사가 되겠다, 뭐 과학자가 되겠다,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저는 국가대표 탁구 선수가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막 시작할 때였었는데
그게 그때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요. 예. 꿈을 다 이뤘습니다. 국가대표가 딱 되고 난 후에는 제가 세계 재패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꿈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 꿈을 제가 이뤘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꿈을 가지면은 다 이룰 수 있다는 거를 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예. 그러면 그 꿈이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예. 그게 몇 살에 이루어진 거죠? 국가대표 선수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상당히 이 어린 나이에 꿈을 이룬.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고등학교 1학년이면은 정말 어린 나이였거든요. 요즘에는 고등학생들이 대표 선수가 되는 경우가 별로 네. 없어요. 근데 그때는 그 다음 해가 이제 86년 아시안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열릴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5년도에 대표 선수를 다 이제 뽑아놓고 365일을 그러니까 디데이를 365일 이렇게 해서 그 한 1년을 합숙훈련을 들어갔어요. 네. 그렇게 해서 86년 아시안 게임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그냥 금메달 딴 게 아니고 저희들 그렇게 1년 동안 훈련을 하고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양영전이랑 또 그때 같이 훈련을 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메달을 딴 거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건 없죠. 한 달 만에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요즘도 그렇게 한 1년 정도 합숙을 하나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아, 저희 때는 근데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예. 가능했었고 선수들도 다 뭉쳤었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 장소도 있었고 네. 예. 그리고 또 그때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큰 경기, 빅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들 마음이 이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몰아갔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뭐 선생님들이나 선수들이나 합심해서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특별히 친한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합숙을 하다 보면은. 예. 근데 아까 양영자 선수 얘기해 줬는데 어떻게 요즘도 잘 만나요? 요즘에 잘 못 만나요. 왜냐면은 언니가 선교사로 외국을 나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몽골에 가 있다가 네. 지금은 그 호주에 제가 알기로는 안신년으로 호주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전화 통화하고 언니가 이제 한국에 이렇게 가끔 들어오면은 그때 꼭 한번 만나고 그러면은 뭐 만날 때마다 야, 너 아줌마 다 돼 있다 야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군요. 기도 많이 해달라고 얘기하고 예, 그럽니다. 통화한 지 얼마나 됐어요? 양영자 선수랑? 글쎄 올 초에 세상에. 한번 통화를 하고 그러고 못했어요? 그러고 못했어요. 그랬어요? 예. 자, 양영자 선수하고 저희가 전화를 연결을 했습니다. 아, 굉장히 오랜만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여기 호주의 타스마니아라는 섬인데요. 네. 거기에 있어요. 아, 오늘 저희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의 현정아 씨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양영재 선수랑 한 몇 달 만에 통화가 되는 것 같아요. 두 분 한번 인사 좀 하시죠. 언니. 정화야? 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요? 잘 지내고. 예. 내가 편지 보낸 거 받았어? 예, 편지 받았어요. 죄송해요. 답장 못 써드려서. 애기 뭐 낳는지 궁금해가지고. 언니, 나 잘랐어요. 잘랐어? 예, 벌써 4개월 됐거든요. 아유, 축하해요.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나 누구 닮았는데? 금방 또 고슴도치 됐어요. 그새니 제가 애기 별로 안 이뻐했잖아요. 그죠? 근데 애기 놓고 난 뒤에 애기 너무너무, 이 세상의 모든 애기들이 다 이뻐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철났네요, 그죠? 애기 건강하고 우유도 잘 먹고 예. 잠도 잘 자? 아, 예, 애기가 생각보다 잠도 잘 자고요. 잘 먹어서요. 튼튼해요. 예, 이렇게 막 아유. 턱이 막 2개고 막 그래요. 아유, 너무 감사하다. 언니 목사님 잘 계시죠? 네, 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애기들도요. 애들도 학교 잘 다니고 예. 있고. 언니 언제 서울에 나와요? 내년 6월 초쯤에. 아, 근데 호주 좋아요? 한국보다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직 한국이 제일 좋아요. 예, 그 현정아 씨가요. 그 전에 이제 선수 합숙 훈련하고 이럴 때 참 언니랑 많이 이렇게 했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그때 현정아 씨 어땠던 것 같아요? 정아,
뭐 이렇게 TV에 비춰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지만은요, 뭐 워낙에 야무지고 또 뭐 배짱도 있고 아주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될 만한 그런 자질이 있었죠. 아, 그랬어요. 그때부터? 네. 예. 네. 언니가 또 잘 케어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선교 활동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어떠세요? 어, 뭐 이왕 전화 연결이 됐으니까 네. 이 프로그램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뭐 기도 제목, 중보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서로 동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몽골에서 선교사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참 이렇게 어렵겠다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생활하는 거나 이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네. 몽골은 저희가 이제 4년 있었지만 이제 추운 추운 곳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가 좀 추운 곳이다라는 정도고, 그리고 아무래도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 믿는 사람이면 다 알듯이 너무너무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그렇게 선교 활동하고 있는 게 참 좋고요. 네.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이제 또 내년에 다시 7월에도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예. 이제 4년 첫 텀 할 때는 언어 배우고 현지 문화 적응하고 그렇게 해서 한 텀이 흘렀다면 이제 다음 텀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역의 시기가. 네, 사역을 잘 하고 싶은데 참 많은 지혜도 필요하고 또 더 이렇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건강도 애들이랑 또 가족이 건강하게 또 네.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기도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네. 선교는 우리 누구나가 다 해야 할 일인데 네. 다 현재 이렇게 나가 있지 못하는데 양영자 선수 선교사님께서 나가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대신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방송 함께 하신 분들 아마 같이 기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네. 예. 현정화 씨도 언니한테 한 말씀. 예. 언니, 제가 답장 꼭 쓸게요. 그 건강하고요. 그래요. 예. 언제 오신다고요? 6월 초쯤 내년에요. 예, 예. 그때 이제 한국에 잠깐 한 달 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몽골에 들어가기 전에. 예, 예. 그때 또 전화할게. 예, 언니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푹 쉬세요, 거기서.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요. 예, 감사드리고요. 그 내년 네. 6월에 오시면 그때 저희과 같이 꼭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자, 현정아 씨하고 그렇게 단적 언니라가 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영자 선교사님이랑 지금 제가 전화 연결해봤는데 그러면 현정아 씨는 그럼 모태 신앙이셨어요? 언제부터? 아,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요. 예. 어릴 때는 왜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집 주위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다가 본격적으로는 이제 중학교 때 제가 미션 스쿨을 들어갔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고, 그 다음에는 제가 주니어 때도 이제 합숙훈련을 자주 이제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때 영자 언니 외에도 다른 이렇게 언니들이 신앙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언니들한테. 그리고 또 이제 언니랑 같이 합숙훈련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을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또 많이 배우게 됐고, 그래서 저는 합숙훈련을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생활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배 언니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신앙이 돈독한 언니들이 예. 항상 있었네요. 예, 그것도 현정아 씨가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말로는 하지만 아까 저는 그 힘든 육체적인 거를 견뎌내거든요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또 그 육체적인 것도 어렵고 어떤 특별한 큰 경기를 해야 되면 또 국민들이 갖는 그런 기대, 예. 그것도 사람을 참 엄청나게 지치고 힘들게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그게 제일 이제 힘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1등을 해도 되고 저도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편하게 생각을 하면 되지만은
많은 분들의 염원이 저한테 쏠려 있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꼭 1등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는 항상 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거 좀 힘들어요. 그냥 제가 요즘에 이제 육체적으로는 힘들게 안 하잖아요. 이제 코치만 네. 하니까. 근데 요즘에도 좀 일어나기가 힘든데 6시부터 한 9시까지 저희가 훈련을 하거든요. 아침에. 아침 이게 식사 시간 빼고 그렇게 훈련을 하면은 왜 좀 몸이 푹푹 깔아앉고 막 처지고 하는 거, 막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기 싫고 그런 정도로 힘든데 어떻게 힘드냐면 6시에 이제 항상 음악이 나와요. 그럼 기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음악하고 그 알람을 일부러 5분 전에 맞춰놔요. 그럼 5시 55분이 되겠죠. 근데 그 알람 소리가 듣기 싫어서 꼭 50분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5시 50분이에요.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네, 그 소리가 네, 듣기 네. 싫어가지고. 그게 노이로제, 그 알람 소리가 노이로제인 거예요. 이제 그 소리. 조금만 더 잤으면. 그 정도로 저희가 좀, 훈련에 대한 어떤 압박감을 받으면서 했었고. 그렇지만은, 그런 제 자신을 그렇게 뭐 다독여가면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의 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국민들이 주는 커다란 압박감 때문에 아주 많이 힘이 들 때 이제 그럴 때 좀 하나님께 많이 의지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저한테는 절대적이었죠. 왜냐면은 딱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가족이 뭐 돌봐준다거나 그게 아니라 합숙 생활을 하면은 물론 선배 언니들도 잘해주지만은 내 부모나 내 형제가 잘 해주는 것만큼 그렇게 따뜻하지는 솔직히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게 제 혼자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선생님한테 이제 어떨 때는 이렇게 혼날 때도 있고 그러면 더 서럽거든요. 혼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리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리고 또 경기를 또 잘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압박감이 있으면은 더 그런 걸 느끼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나한테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 혼자가 아니구나. 든든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고 또 말씀 중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거. 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이런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힘든 훈련도 참아낼 수 있고 또 경기 중에도 힘든 상황도 극복할 수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힘이 들었었는데 중간에 또 그만둔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92년도였는데요. 제가 86년부터 이제 국가대표 생활을 해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한 93년 정도니까는 한 8년 정도를 네. 국가대표 생활을 했는데 그때마다 경기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큰 경기가 있거든요. 뭐 아시안 게임 세계선수권대, 올림픽 세계선수권대, 또 아시안 게임 세계선수권대, 올림픽 세계선수권대 이렇게 그러니까 2번을 텀을 돌아갔는데 그때마다 제가 금메달을 한 번씩 땄어요. 네. 근데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가서는 제가 금메달을 못 땄어요. 근데 저희가 그 대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올림픽이 88 올림픽 다음 91년도 올림픽이니까 2년패에 대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훈련을 했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욕심이 있었고 또 많은 기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50일을 새벽에 6시에 일어나기도 조금 힘든데 5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저희끼리만, 그러니까 탁구 선수들끼리만 예. 새벽 기도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저희는 이제 훈련도 많이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갔거든요. 그랬는데 우승을 못하고 이제 동메달을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등야핑이라는 선수 네. 아시죠? 키 작고 이렇게 목 짧고 이렇게 그때 그 선수한테 이제 준결승에서 무릎을 꿇어서 동메달을 2개를 따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 나름대로는 참 힘들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군다나 새벽 기도도 하고 준비도 예,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때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금메달만 전부 막 맞아요. 국민들이 막 그렇게 해서 저한테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내가 몇 년 동안 정말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한테도 실망을 한 거예요. 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그때 세워주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무튼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훈련을 하려고 그러니까 훈련이 제대로 되겠어요? 제대로 안 되지? 이 의욕도 좀 잃고 네. 그때는 그러니까 의욕을 잃으니까 사람이 의욕을 잃으면요 이게 몸이 아파요. 부상도 이렇게 하기 싫은 걸 하니까는 부상도 다치죠. 오고 예 그러니까 뭐 허리도 다치게 되고 또 그러니까는 그 동안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훈련을 하니까 위가 음식을 예 음식도 잘 못 먹고 훈련도 하고 또 경기 나가면 제대로 못 먹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도 약간 좀 탈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도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합을 나가니까 후배들한테 그러니까 후배들은 모르니까 나는 이겨도 되고 져도 되니까 막 치고 올라오니까 이제 좀 그거에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안 해도 되나 보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막무가내로 나 운동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집에를 내려갔어요. 네. 그때 그렇게 해서 운동을 안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집에를 굉장히 내려가서 오랫동안 했었던 일이고 예, 그게 거의 그 현정아 씨 하면 탁구하고는 딱 떨어져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국민들도 이렇게 같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본인이 난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가족들도 참 많이 놀라고 본인 그 상태였고 다 이해가 잘 되시던가요? 근데 집에를 딱 갔는데 어머님이 그래 너 잘 왔다. 너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어라. 어머님이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좀 쉬겠습니다. 그러고 집에서 이제 쉬는 거예요. 쉬는데 탁구를 시작하고 난 이후로 그렇게 많이 쉬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죠. 한 달 이상을. 뭐 그럼 좋은 거 그때 먹고 내려갔을 때 그 네. 당시에는 그럼 다시 좀 쉬었다가 해보리라는 생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 그냥 내려갈 아무 때는 생각이 그냥 아무 없고. 생각 없고 내가 그냥 쉬어야겠다 무조건 그러면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거 먹고 친구들 만나고 뭐 만화책 빌려다 보고 매일 뭐 잠도 늦게까지 자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막 지내고 있는데 TV에서 왜 이제 뉴스 스포츠 뉴스를 하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이제 이게 시합을 하는 거예요. 경기를 하는데 선발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선수권 대회가 4월에 있는데 제가 그때 내려갔을 때가 1월이었거든요. 네. 근데 1월 달에 이제 선발전을 해서 이제 합숙 훈련을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선발전을 막 하는 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1등하고 누가 뭐 2등하고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 이름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죠, 사실 그런 네, 거. 처음 보는 거지 이제. 내 이름도 없고 신문을 봐도 내 이름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가슴이 이상하고 막 허전하고 그런 거를 처음 느꼈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내 자리가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막 밀려들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내가 너무 교만한 생각을 했나 보다. 왜 나는 꼭 이겨야지만이 되나? 아니면은 내가 왜 꼭 1등만을 강조를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나? 그러고 보니까 그래 사람들이 내가 탁구하는 모습을 참 좋아했던 거고 그리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바랬던 거지 내가 1등하는 모습을 바랬던 건 아닐 거다. 그래서 아 내가 왜 꼭 나는 잘해야만 되는 선수야만 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머니께 가가지고 저 다시 서울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러고 또 별 말씀 안 하시고 그래 다시 올라가라. 또 팀에 가서 감독님께 저 다시 하겠습니다라니까 그래 잘 생각했다. 그래 너 다시 시작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다시 탁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랬군요. 예. 하마터면 우린 그 다음에 그 모습을 못 볼 뻔했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없었다면 어땠어요? 그 다음에 다시 어쨌든 좀 쉬었다 하는 거 괜찮았어요? 쉬었다 하니까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너무 힘드니까 그 훈련을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 했던 왜 제가 아파서 좀 쉰 것도 있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가까스로 선발전을 해서 들어갔는데 이 대표 선수에 돼서 들어갔는데 훈련을 못 따라가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아무튼 하나님께 기도를 막 하면서 정말
제가 훈련을 못 따라가도 좋지만은 최선을 다하게는 해달라고 그냥 모든 시간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그 훈련을 맞춰가지고 했더니 샵을 나갔는데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 상태로 정말 샵을 잘할 수 있을까? 그 정도였는데 샵을 하면서 조금 한 게임 끝나고 조금 좋아지고 두 게임 끝나고 좀 좋아지고 자꾸만 하면서 좋아지는 게 컨디션이 살아나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단체전이 다 끝나면 개인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체전을 다 끝나고 난 후에 개인전을 들어갔는데 컨디션이 좀 좋아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제가 준결승까지 올라갔어요. 네. 근데 세계선수권대회 준결승까지 올라간 건 참 힘들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덩야핑이라는 선수는 저랑 8강에서 붙게 돼 있었어요. 그 덩야핑하고. 예. 근데 이 컨디션으로는 내가 정말 덩야핑 선수하고도 해볼만 하겠다라고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수가 다른 선수한테 딱 져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탁탁 피하게 쳐주시는. 해주시고. 예. 그 준결승까지 올라갔는데 준결승에서는 너무 힘들게 막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선수랑 게임을 하는데 벽에다가 대고 탁구를 치는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준결승 끝나고 준결승을 이기고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결승에서 너무 또 쉽게 완사이드하게 제가 3대 0으로 그렇게 이겼는데 그렇게 이기고 난 후에 그러니까 그 전날에 결승전 하기 전날에 제가 하나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제게 정말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은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무 쉽게 그 선수를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을 때 정말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 그리고 정말 하늘을 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요. 다니는데 완전 솜사탕을 예. 솜을 이렇게 솜위를 이렇게 걸어 다니는 듯한 제가 그런 느낌을 그래요. 예 그때 당시에 가졌어요. 그때 그 기도하던 모습 많은 네.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게 뭐 그 금메달 했던 게 그때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또 다른 느낌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상황에서는 정말 계속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의 손으로 하게 만드셨다는 정말 그런 느낌밖에 없었어요. 네. 도저히 제가 했다라고는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모든 능력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내가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그동안에는 그걸 못 느끼다가 네. 내가 좀 나약하고 힘들었을 때 오롯이 의지하게 됐을 때 그 힘을 바로 느끼게끔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사실 항상 계시거든요. 그게 맞아요. 인간의 예. 모습이 아닐까. 제가 교만할 때마다 항상 쳐주시고 그리고 모든 거를 다 맡기게 하셨을 때만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고. 그럴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게 곧 저는 결과로 나타나고 그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걸 떠날 또 수가 없는 사용하신 것 같아요. 거겠죠. 예, 그러신 예, 것 예. 같아요. 예. 참 하나님의 딸로도 너무나 예쁜 현정아 씨. 사람의 눈으로 봐도 참 예쁘거든요. 아름답습니다. 오죽하면 화장품 광고 모델까지 하셨어요. 선수였는데. 근데 그때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아, 처음에는요? 예. 예, 예. 제가 그때는 한국화장품 소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사내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현정화 선수가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저희 단장님이 그때 그 전무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래서 테스트 할 때까지만 해도 전 장난인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해보더니 너 며칠 있다가 어디로 나와라. 그러니까 스튜디오 뭐 녹화하는 데로 나와라. 그래서 가서 그걸 그냥 찍게 된 거예요. 그냥 그때 난생 처음으로 화장을 그렇게 많이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봤어요. 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예, 좀 광고를 달라진 모습으로. 또 하나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때는 제가 임신 9개월 때 찍은 거예요. 그게. 근데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좀 그래도 편했어요? 편안했던 것 같아요. 모델 하시기가? 예. 예. 그리고 화장품 광고 모델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미소를 져야 되잖아요. 고상한 미소를 져야 되는데 제가 난생 처음 하는데 그런 미소가 나와요. 그냥 굳어가지고 제가 볼 땐 너무 어색했어요. 그래요? 예. 저희 어머님 말씀이 더 저기 한데 선머스매한테 화장을 해서 치장을 해놓은 것 같다.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저도 너무 어색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아주 자연스러운 현정아 씨의 그 광고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모습이군요. 저 여성으로 다가간 거거든요, 저거는. 예. 예, 여성으로서의 모습이고. 그리고 사실 지금 한 가정의 아내이십니다. 바로 그 모습도 여성의 모습일 것 같아요.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몇 년 됐죠, 지금? 지금 만 3년 넘었어요. 3년. 예. 3년 반 정도 됐는데 저희들 결혼 우여곡절이 좀 많았죠. 아, 그래요? 예. 제가 연애를 10년 했어요. 그러니까는 대학 1학년 때 이제 저희 신랑도 탁구를 같이 했었거든요. 선수촌에서 그냥 뭐 호감 있게 만나고 그러다가 그냥 이게 친한 동료 사이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친구로 있으니까는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었는데 어머님이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왜 반대를 하셨냐면 저희 어머니는 제가 너무 탁구만 그동안에 십몇 년 동안 거의 결혼할 때쯤 한 20년 동안 탁구만 그렇지. 했었기 때문에 세상은 탁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으니까 다른 세상도 좀 봐라. 근데 또 탁구 선수냐고. 예, 다른 세상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회가 없으니까는 신랑을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렇게 이제 넓히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탁구 선수 출신의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신랑은 무명이고 저는 조금 그래도 유명한 선수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철저한 그런 저희 어머니는 신앙을 안 가지고 계세요. 유교 사상이 철저하신 분이신데 남자는 여자보다는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단지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야지 여자가 편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많이 억지를 부렸죠.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 막 그러고 그렇게 하다가 사실은 이제 저희 어머님이 지금 혼자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언니는 결혼을 했는데 장남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모셔야 되니까 은연중에 이제 우리 신랑이 어머니를 우리가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그런 뜻을 비췄거든요. 그랬을 때부터 어머님이 좀 마음에 동요가 오시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어머님이 저한테 그냥 져주신 거죠. 예. 져주셨다고 하지만 또 그 안에 분명하게 흐르는 어떤 정이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힘들겠다고 해요. 결혼하는 거 한번 볼까요? 지금은 단순히 선수가 아니고 이제 한 가정의 어머니 그 주부로서 또 이제 어머니로서 현정아 씨가 지내고 계신데 그 코치의 그 지도자의 역할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어때요? 예전에 할 때랑 지금이랑 어떤 것 같아요? 예전에 할 때랑 너무 힘들어요. 선수들이 제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운동했을 때보다도 그러니까 10년이잖아요. 터울이 10년이니까 마음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마음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 힘든 거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리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참 끌고 가기가 참 힘든데 그래도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특히 요즘은 그렇게 옛날같이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선수들 다 뛰쳐나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이 느끼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는 너한테 좋은 게 오지 않더냐.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너네가 조금 힘들게 하면은 바로 결과로 이어지고 또 결과가 좋을 때는 이런 좋은 게 너네들한테 오지 않더냐. 그런 거를 너네가 항상 느끼면서 해야 된다라는 걸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고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선수들이 좀 그걸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잘했으니까. 또 워낙 잘하셨어야지 선생님이. 저같이 제가 시키면 저같이 잘 따라올 줄 알았어요. 성적이 바로 날 줄 알았어요. 제가 시키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맨날 나가면 지고. 그러니까 저는 또 지는 거에 익숙치가 않고 맨날 이기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나가면 지니까는 그게 막 서럽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어서 막 탈모증 생겨. 원형 탈모증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은 도저히 죽도 밥도 안 되겠다. 내 몸만 축나고 안 되겠다. 그래서 제 눈높이를 그냥 탁 낮췄어요. 걔네들 눈에 딱 맞춰서 지면 뭐 지는 대로 받아들이고 더 조금 좋아진 거에 만족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스스로 만족스럽고 보람도 느끼고 선수들도 잘 이끌어서 이게 선수들도 잘 따라오고 네. 그렇게 돼.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요즘에는 가끔 가다가 성적도 내고 그리고 또 1등도 하고 그리고 또 대표 선수도 이번에 한번 선발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저 나름대로 보람 있고 이제는 잘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현정아 씨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만나서 그 지금 하셨던 내가 눈높이를 낮췄습니다. 이 얘기에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항상 다 나와 맞춰주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내가 맞췄을 때 사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낮아져서 오셨는데 우리는 또 그걸 안 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거구나 하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특별히 신앙이 아주 좋은 코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들 위해서 또 자기네들은 알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기도 얼마나 많이 하겠고 신앙적으로 좀 선배가 되고 이끌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제 마음 같지 않게 제가 좀 전도 능력이 좀 부족한가 봐요. 선수들은 아직까지 하나님 믿지 않는 선수들도 있고 그런데 걔 중에는 몇 명도 하나님 믿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성경책 사주고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도 제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면은 선수들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고 따라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들도 힘들 테니까. 그쵸. 현정아 씨 힘들었던 것처럼.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선수 생활할 때 너무 힘들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선수들한테 모질게 잘 못하겠어요. 힘든 걸 아니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힘들겠다. 저렇게 시키면 어떻게, 그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못 시키겠어요. 적절하게 저는 좀 완급을 좀 잘 시켜주면서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솔직히. 더 몰아쳐서 걔네들이 더 육체적으로 힘들어야지만이 잘할 수 있는 선수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야 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남북 단일팀으로 할 때도 뛰셨잖아요. 예. 그때 어떻게 그 이분희 선수하고 좀 이분희 선수는 저랑 원래 좀 친해요. 그러니까 대회를 나가면 항상 그 남북 대결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렇고 그 북한 선수도 그렇고 서로 항상 호기심이 있어요. 쟤네는 어떻게 할까? 네. 걔네도 우리한테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호기심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항상 좀 친하게 지냈는데 남북 단일팀에 딱 만났을 때 너무 기뻤죠. 또 사실은 그 남북 대결을 안 해도 되겠다. 그런 게 먼저는 기뻤고 그리고 또 훈련을 하면서 왜냐면 땀을 같이 흘리기 때문에 그 고생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렇게 친밀해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경기에 나갔는데 또 우리는 7천만 동포가 응원하는 가운데에서 경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도 저희 많이 기도하면서 새벽기도 그때도 매일 하면서 했었거든요. 45일을 같이 있었는데 매일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북한 선수들한테 성경책 주고 또 가끔은 몇 명은 저희 기도하는 데 왔었어요. 새벽에 몰래 와가지고 있다가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럼 그들을 위해서 현정아 씨가 기도하는 부분 근데 이제 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때도. 근데 지금도 애기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몸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좀 많이 안타깝고 지금 막 남북 교류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저 꼭 한번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막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서. 다른 사람 말고 언니 예. 좀 만나고 싶어요. 사실 혈육을 같이 피를 나눈 사람들만이 형제 자매가 아니고 이렇게 같은 정을 나눈 것도 형제 자매인데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우리들은 형제 자매일 수밖에 없는데 그들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는 걸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열심히 선수로 뛰시는 우리 현정화 코치님의 모습을 한번 가볼게요. 네, 현정화 씨의 그 현장, 삶의 현장을 저희가 지금까지 뛰어들어가 봤는데 전도 잘 못하신다고 하더니만 따라서 교육 안 되잖아요. 예. 얼마 전에 저 마지막에 있던 선수가 네. 하나님을 이렇게 교회 다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기쁘셨겠어요. 네, 너무너무 기뻤어요. 네. 성경책을 선물해줬어요. 네. 그랬군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그 현장에서 더욱더 많이 일어나리라고 저희 믿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마지막으로 현정아 씨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좀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도하세요? 먼저는요, 저희 어머님이 네. 아직 저희 가족이 아직 하나님 영접 못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고 또 우리 아까 보셨지만 선수들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그리고 또 아직 저희 팀이 한 번도 우승을 못 해봤어요. 팀이. 그래서 저희 팀이 우승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제 기도 제목이고 꿈인 것 같아요. 네. 예. 현정아 씨 기도 제목 다 들으셨죠? 같이 더 기도해 주시면 중보기도 힘이 훨씬 더 커져서 모든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너무나 예쁜 그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에게 다가와준 현정아 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